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우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광야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그 강야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과 모세의 축복 그랬습니다. 복과 축복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많은 훈련을 하고 또 교육을 하면은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능력이 끝이 없을 정도로 역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상하게 영적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축복했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은 짐승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한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교제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참 곤란하죠. 그죠? 오늘 일부 예배는 이 창세기부터 쭉 모세 오경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원리죠.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삽니다. 물고기는 물에 뿌리를 박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여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자기 분야에서 그쪽 반응이 계속 깊어지면 이쪽에는 문제가 오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여간 높은 자리에 가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뭔가 두렵고 누가 나를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된 거야. 이 막 골치 아픈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을 가져야 된다. 이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에 특별히 우리 교단을 전도 훈련하는 교단인데 전도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나와 함께하는 이미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되어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되면 하나님 교제할 때 인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다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있냐? 병원 가면 있어요. 그것도 정신병원을 가면 항상 기뻐해요, 사람들이. 뭔가 보고 막 웃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항상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항상 희죽거리고 다니면 다 미쳤다고 그러잖아. 그건 비정상이겠죠. 그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 결혼 앞에 놓고 있는 남녀 관계. 항상 기쁩니다. 그냥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결혼식 끝나면 원수가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모든 문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 그렇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 맥박 소리가 들린다네요.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심장 소리를 듣고 병을 다 진단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뭔가 막 뛰면 뭐가 급하다는 거죠. 뭔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뛰어야 돼. 정상적으로 뛰어야 되지. 그것을 자기가 진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호흡을 들었단 말이에요. 호흡이. 그죠? 호흡과 영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쉴 때 내 몸에요.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가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런 활력이 들어가잖아요. 면역력도 생기고 다 되잖아요. 호흡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우리가 호흡을 뱉을 때는 많은 이 가스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흑암 역사가 다 떠나는 그런 걸 영적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틀림없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분이 저렇게 응답받는 다 증거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인데 3장 20절에 보기 전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요. 잘 나와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참 희한하죠.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열심을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회개란 말은 뭘까? 우리가 죄 용서하라 이런 말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생각? 오늘 20절에 나왔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나를 영접한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떤 응답이 와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보좌의 능력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교제가 되어질 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게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하기 싫어서 뭔가 행복한 걸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칠수록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걸 추구하면 이쪽이 문제가 온다니까,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뭘 줬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또 주신 거예요. 넘어지니까 또 이길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단순한 축복을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뭐라 했느냐? 이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문제를 누리지 마시고 그건 일할 때 하시고, 그죠? 딱 떠나면요 그걸 딱 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나보고요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제일 별로 싫어해요. 그걸 뭘 물어봐,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그거 뭐 물어보면 뭐 자기 답이 있나, 뭘 물어봐. 답 없잖아요, 그죠? 일할 때는 그쪽에 매달려야 되지만 일 딱 끝날 때는요 깨끗이 끝나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많은 걸, 우리 부모님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 조금 싫어했던 게 뭐냐, 벌써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에 얼굴 보면 다 알아. 이 양반이 기분이 좋나 나쁘나 다 안다니까요.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뭐 걸어오는 걸음이 달라. 근데 기분은 안 좋다, 걸어오는 걸음이 달라. 틀려, 이게 틀려요. 저는 그게 실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막 교회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러냐, 집은 집이니까. 거기서는 지금 무엇 시간이야, 이거 하는 시간이어야 되지. 집에서까지도 교회 생각하고 염려하고 누가 왔다고 그런 거 별로 안 좋거든. 그때 현장에 있을 때는 다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처리하고 딱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요거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명히 역사하는 능력, 그죠? 이걸 하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여서 내 죄를 영원히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다 멸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늘 내가 느껴야 되고 내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모세의 축복이잖아요. 오늘 본론에서 모세가 후대들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대로 다 성취돼 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가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났고 문제가 생겼고 뭐가 일이 많아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 평안을 찾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이해 가시는지 잘 봐요. 이게 교회 안에가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원리를 모르는 거지. 이 기독교 가정들이, 기독교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막 기가 떨어질 정도로 받는 거예요. 막. 심지어 우리 호흡하고 있는데 호흡도 할 줄 모른다는데 호흡 못 하는 사람이 여기 어떻게 있어? 다 죽었지. 그게 뭐냐? 호흡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호흡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호흡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이 능력이 함께 막 역사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축복을 누려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하는 축복,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창세기 1장은요 모든 시작이면서 결론이라. 그래서 오늘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축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축복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주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셔야 돼요. 저주하면 그대로 간다니까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은 어디서 매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은 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야 우리가 매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매야 하나님은 매고, 우리가 풀어야 하나님은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다윗이 시편 139편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그죠? 내가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 다 끝나야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이 없어야 가는 거예요. 오늘 33장 1절에 오늘 33장 1절에 오늘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죠? 지도자도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지도자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모세는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 저 요단강 보이는 피스가 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도자의 손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33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존재면서 육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추구하면 영적인 것이 문제가 오고, 영적인 것이 제대로 돼버리면 육신적인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따라오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거꾸로 이렇게 딱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죽으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죽으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건데 말이죠. 여기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오늘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약속해서 하나님의 치고 축복으로 만드는 인간이 단번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즉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축복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이 원어로 보면 뭐와 같냐? 이 파도와 같아. 파도가 그러잖아요. 한번 밀려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와서 또 치고 막 계속 와서 무태다가 물 갖다 때려가지고 막 작품을 만들잖아요. 바다 옆에 가면 파도를 쳐가지고 그 작품이 멋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주의 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에이, 저 사람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니까. 나 지금 세우는 과정이라. 딴 사람이 오면 내 집 나가버릴 건데, 이건 식구가 그러니까 집 나가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빨리 바꾸는 게 나아서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낫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엄청난 역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 이걸 딱 붙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축복을 빌어야 될 권한을 있는 거예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항상, 그죠?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은, 백성과 주의 종은 뭐 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다. 축복할 권한을 주신 거예요. 꼭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신명기 21장 5절에 그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신명기 21장 5절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뭐 했냐? 예배권을 주신 거예요. 예배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최고의 축복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뭘 줘요? 축복권을 줬어. 축복권. 그 다음에 판결권을 줬단 말이에요. 판결권.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때는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양쪽을 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한쪽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어떻게 한쪽만 얘기합니까? 판사가요, 양쪽 말 다 들어보고 결론 내려야 되는 것처럼. 그건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판결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판결을 하는 거라. 이 사람도 살려야 되고 이 사람도 살려야 될 판결을 하는 거라.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요, 부부는 절대로 안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딱 맞는 거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부부끼리 맨날 교제하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 안 되니까. 아니,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부부 좋아보세요. 이 해 맑은 날 여기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냔 말이야, 여기가. 차 타고 여기 오다가, 에이, 저리 한번 같이 가자. 이번만 같이 가자. 그래, 가자 하고 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골로 가시잖아요.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요. 목사님은 안 맞습니까? 절대 안 맞아요. 맞춰야 돼요. 그게 배필이랍니다. 모든 뜻이 딱 맞아서 가지다는 게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절대로 안 그런 거예요.
절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거꾸로 들으면 안 돼. 안 맞다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안 맞게 돼 있어. 그래야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 판결권, 그죠? 이게 참 중요하고 축복권, 이건 너무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쪽도 하나님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나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럼 하나님도 그래 아파라 그래 아파라 그래 아파라. 하나님 내가 이 아픈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자손들을 놓고요 그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 축복하는 장면이 몇 개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 쫙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다 나와.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수들 보세요. 그 노래 한 대로 쭉 갑니다. 바람 따라 가면 바람 따라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수들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맨날 그 찬송을 고백하거든. 그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의 축복이죠. 오늘 유언한 모세의 축복이죠. 모세의 축복을 보세요. 유언적인 축복이잖아요. 유언적인 축복. 모세가 자기 12지파 자손들에게.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대로 돼버렸다니까요. 자, 유다 그쪽 7절부터 유다가 정하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유다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이제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기 좋아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전투에는요 85세의 갈렙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아니냐?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아직도 나는 40세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가지고요 노인 이 갈렙이 모든 응답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유언에 12지파 그죠? 축복한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나오냐? 욥이 믿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욥이 그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요. 욥의 고백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대로 내가 염려하는 대로 그대로 내게 미쳤다 그랬어요. 자기가 늘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엄청나죠.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도 세계복음화, 돼도 세계복음화, 안 돼도 세계복음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다 축복해 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축복이 세 가지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우리를 교회로 세우겠다. 뭘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는 것을 증거할 정도로 채워주겠다는 반석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음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네가 기도하는 것은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딱 축복이 이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축복을 비는 부모님이 되고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냥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경상은 뭐 말을 잘 모르는데 뭐 혀가 뭐 쇳발이 빠진다는 말이 한다는데. 그래서 막 이쪽 자살이 많대요. 응?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런 말 들어보지도 않았어. 난 충청도 사람이라 쇳발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에이 문둥아 그런다네요. 그래서 문둥이가 많대요. 이 동네가. 문둥촌이 제일 많은 데가 이쪽이더라고. 우리 충청도 같은 문둥 그런 동네를 못 봤거든요. 우리는 아예 그런 말하고 없거든.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 급살 맞을 놈이 있어요. 그리고 급하게 죽는 사람이 많아. 이게 말이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말이.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장로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적극적으로. 우리 그게 엄청난 언어라 힘이라잖아요. 그 말 굉장히 지금도 가슴에 딱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비는 축복은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성취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시고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낮은 악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하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라.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이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 받을 사람이 아니면요 거꾸로 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저주한다고 저주가 갑니까? 안 갑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을 하나님 자녀라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저주한 사람한테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데 어떻게 저주가 임하겠어요? 저주한다고. 그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을 빌라는 거예요. 특히 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다. 좋은 날을 꿈꾸는 자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복음 안에 있는 힘으로 긍정적으로 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잖아. 항상 그러잖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도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그때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영적인 육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이렇게 딱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해라.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지도자들이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그거죠. 우리도 참 이게 이것만 절제가 되어지면 최고의 사람이 될 건데 참 이게 잘 안 되거든.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 참 그래도 감사하지.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딱 결론 내리세요. 이상한 남편이 있거나 이상한 상사가 있습니까? 하나니까 맡기라니까. 그 맡기는 것은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알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 그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 그냥 있으면 그렇게 총리까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용했냐? 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딴 사람이 했으면요 그냥 피해버리면 돼요. 저 사람만 피하면 돼요. 이건 가족은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느냐?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 집안이 뭐냐? 그거 다 집안이니까 다 없애버리냐? 그건 말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 때까지 그게 건드리게 되어 있어. 그죠? 내가 딱 하나님의 삶으로 세워지면 그 사람 식구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큰 방법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이 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했는가?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전사님 좀 힘내서요. 우리가 하면요. 전사님은 나가서 뭐 개척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았으니까 개척하자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개척하겠다로만 해놓고 돈 낼 생각은 안 해. 그건 내가 그걸 할 수 없잖아.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냥 완전 밀어붙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인도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다 시작돼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막 모함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사람 아니면요. 아니 제가 막 교단에서 어려움 당할 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의 다 학교 다닐 때 나하고 같이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어느 정도 친했냐. 우리 누님들이 많아가지고 나보고 용돈은 안 주는 우리 누나도 이상하게 구두 티켓 이런 걸 많이 주더라고. 큰 대기업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가 봐. 선물이 있게. 그래서 나보고 그 누나들도 뭐 하나씩 주고 돌고 주고. 그럼 내가 구두를 수십 걸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학생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신학생들 봐가지고 구두 다 떨어져 있으면 하나씩 주고 그래가지고. 그 구두 티값이요. 핍박으로 돌아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잖아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만나면요. 무조건 밥 삽니다. 이 사람들 이유를 몰라. 왜 사는지. 왜? 감사하다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내가 선결교도 가보고 장로교도 가보고 침례교도 가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걸 하나님 계획을 볼 때는요. 그게 너무 핍박으로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요. 이건 생전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원수가 아니라 다 축복의 길을 인도하신 분들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옆에 부인이 있으면요. 감사하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없으면 집에 가서 꼭 인사하세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이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노? 한번 해보세요. 죽어도 안 나오죠. 그저 원수제가요. 그냥 다 결혼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은 이게 막 교제가 충만하고 막 사랑이 충만하고. 하여간에 여기서 딱 축복하고 둘이 걸어가면서 이제 원수 돼갖고. 아니라 이제는 막 그러죠. 그리고 축복이 어디로 가냐? 저 자식에게 가버려가지고. 거의 남편들은 어디가 있냐? 저 뒷골목에 저 뒷방에 앉아 있고요. 애기 저자보냐? 그거 미치냐고 막 할아버지도 미쳐 있지 막.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여기 가서 막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저가 손자 이뻐하고 막 엄마도 이뻐하고 막 마누라도 거기 붙어 있고 막. 남자들은 어디 있느냐? 저 문간방에 앉아가지고. 남자들 힘내기를 바랍니다. 그 문법방이 아닙니다. 거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방이야. 거기다 이름을 붙이세요. 교제방, 하나님과의 교제방, 축복의 방이라. 목사님도 그랬습니까? 내가 선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다 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끝났잖아요. 이 모세가요. 자기 형도 막 자기한테 덤비고 자기 누나도 자기한테 덤비고 그랬었어요. 근데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모세 때문에 그 형 누나들 다 축복을 받았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결론을 딱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응답이 되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냐? 그 응답이 하나님과 교제인데 24시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24시 합니까? 그런데 그 말 24시 하란 말이 아니야. 내게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가 어떻게 응답으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가서 진짜 응답을 어디서 보느냐? 우리 삶의 현장에 가보면 거기서 응답 받는다니까요. 거기 당황하기만 안 하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당황한다니까, 현장에 나가서. 사람이 실제 전투에 가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잘 준비했다가 바깥에서 진짜 실전에 붙으면 넘어진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전에 강화해야 돼.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 받고 현장에 내일서부터는 뭐냐? 모든 현장의 응답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 준비된 지혜.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선배들을 붙여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또 깨달아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 틀림없습니다. 이 성경이요, 옛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대로 성취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골수를 갈려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축복을 빌었는데 그대로 응답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현장을 위해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 현장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복음을 주셨고 이제 복의 근원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있는 현장에서 늘 축복의 현장으로 축복을 비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산업과 직장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모든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길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환경과 가정과 자녀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